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담대한 것과 온유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올 때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의 어릴 적부터 신앙을 잡아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안중만 목사님이 미국으로 가는 저와 저 아내를 불러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 아는 것 갖고는 싸우지 마라. 진리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앞에서는 담대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교인들과 다투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천하신 그 안중만 목사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진리 아닌 것 가지고 다투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나 부족해서 어릴 때는 진리 아닌 것 가지고 성도들과 다투기도 하고 또 욕심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기도 했던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아닌 것에 대해서는 온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담대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답은 나왔어요. 뭐라고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온유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절에는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2절에서는 담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럼 이런 말씀을 했느냐?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겁쟁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좀 온유하고 담대한 내가 또 너희를 떠나 있으면서는 내가 담대하다 라고 너희들이 말한다 이겁니다. 이 말은요, 바울을 비난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얘기였어요. 아유, 저 겁쟁이 우리들 앞에 있을 때에는 그냥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온유한 저 웃고 대답도 잘 못하더니 우리를 떠나서 멀리 가 있을 때에는 담대하게 우리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즉 겁장이라서 그렇다. 우리 앞에서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 우리가 안 보이는 데서는 딴소리한다 라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언제나 담대하게 교인들 앞에서도 무슨 큰 보스가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힘을 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유한 사람 앞에서 서면 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구나. 그럼 나도 저 사람의 그 성격대로 온유하게 대해야지. 이렇게 합니까? 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겁쟁이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더 겁을 주고 더 목소리에 힘을 주고 그 사람을 엇박지르고 억압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언제나 강압적이고 담대한 것처럼 보였는데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온유한 모습을 보시고 또 떠나 있을 때에는 겁장이어서 있을 때는 말 못하더니 나가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이, 이 비난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권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진리를 다룰 때에는 사자보다도 무섭고 때로는 공격적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하게
그들을 꾸짖고 이렇게 사자처럼 용맹하게 그들 앞에서는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소리 못하다가 그 사람이 없으면 소리를 지르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따뜻하고 또 온유하고 친밀했지만 객관적인 진리를 변호할 때에는 전쟁을 치르는 무사와 같이 용맹하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대자들은 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이 무서워 큰 소리를 치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 겁쟁이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근거 없는 말로 타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의미를 정반대로 해석해서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팩트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정반대로 해석해서 다르게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친밀하게 대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립니다. 또 반대로 여성들에게 소홀히 하고 맹대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그 사람을 미워한다라고 소문을 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의 어깨에 손을 대면 그것이 와전되어서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까지 소문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돈만 밝히는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오해나 비난이 가해질 그러한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시랜드라고 하는 캠프장이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이 그곳에 캠프를 갔다가 그곳에 화재가 일어나서 많은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 캠프장을 허가한 계장이 구속이 되었는데 그는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시설이라는 것을 알고 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그의 상사가 압력적으로 압력을 넣어서 할 수 없이 허가를 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장이요, 그 사실을 낱낱이 날짜별로 적어 놓았어요. 이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 없는데 몇 날 며칠 어느 상사가 나에게 와서 이것을 내달라고 했다. 나는 거절했지만 또 왔고 그것을 자세하게 일기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결국 그 계장은 그 일지 덕분에 무서운 혐의를 벗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항상 신문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매사에 정당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절하게 느끼고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사탄은 항상 가까운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해 주겠지, 이 정도 행동이야 이해해 주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사탄의 술수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도 납득이 가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으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아도 정당한 행동, 정당한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판단해서 납득이 될 정도라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울의 이중적인 태도, 온유하고 담대한 태도를 두고 비겁한 자다, 겁쟁이다 라고 몰아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하다가 멀리 떠나 있으면 갑자기 용감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난에 대해 사도 바울은 흥분하지 않고 그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다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온유라는 말을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온유는요, 무조건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군대에 나가보면 또는 전쟁터에 가면 야간이 되면요, 모두가 다 눈을 뜨고 적이 쳐들어오나 지켜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2명씩 짝을 이어서 그 경계를 쓰게 합니다. 나머지들은 잠을 자고 2명씩 짝을 이어서 경계를 쓰다가 또 시간이 되면 그 사람도 들어가서 자고 다른 사람이 다시 나와서 경계를 씁니다. 근데 이렇게 경계를 쓸 때에 고참과 신참을 같이 경계에 세워요. 왜냐하면 고참은 되어진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놀라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참들은 어때요? 잘 모르기 때문에 무슨 어디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나 어디에서 무슨 그 참새가 날아가는 소리만 들려도 겁이 나서 총을 쏴대기도 하고 난리 법석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고참들은 왜 그런 소리에 여유가 있냐? 그들은 자신의 목표를 알고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이 쳐들어올 때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또 많은 근무를 쓰다 보니까 적이 쳐들어올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와도 그냥 난리를 쳐서 적군을 도망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까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그 적을 사살하거나 생포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는 분별력과 직결되어집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항상 긴장하게 되는데 적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를 때에는 긴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들은요, 누가 언제 와서 부딪힐지 모르고 또 자기 자신이 언제 구렁텅이에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합니다. 그러나 앞을 환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은 언제나 긴장한 채로 조금의 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형식을 그렇게 강조한 것은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목사들도 어느 때에는 가운을 입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적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에도요, 운전할 때 가본 길들은 어때요? 여유가 있이 운전을 합니다. 그러나 안 가본 길을 갈 때에는 그냥 옆길을 쳐다보면서 도로의 이름이 무엇인가 뚫레뚫레 찾습니다. 근데요, 여러 번 가본 사람은 GPS 없이도 차를 잘 몰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갑니다. 그런데 한두 번 가본 사람들은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GPS가 가르쳐준 대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찾아가다가 결국에는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곳에 가기도 합니다. 여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적지를 잘 아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목적지를 모르다 보니까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겁장이라서 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온유해 보였고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겁장이라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혼자 떠난 것은 슬프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이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야 할 목적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고 가는 가족들, 그들을 생각할 때에 안타깝기 때문에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죽음 뒤에가 두려워서 더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진정한 변화와 평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안에서 일어난 변화는 말로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으면 긴장되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에는 그곳에서 긴장한 나머지 발을 헛디뎌서 추락하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일행 가운데 천천히 걷는 사람이 있다면 속이 터질 거예요. 야, 빨리 길을 찾아야 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천천히 걷냐? 그러나 그 사람이 천천히 걷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 길을 여러 번 와봤기 때문에 자신은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계속 가면 집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천천히 여유 있게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급한 마음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은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길을 찾은 사람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면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는, 여러분, 육체대로 행한다, 이것은 육체의 욕심대로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을 비난한 사람들은 거의 수도승과 같은 생활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하루 일과는 대부분 기도와 묵상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금식을 했으며 육체적인 일에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버는 일이나 장사하는 일을 아주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바울이 그들에게는 돈이나 밝히는 아주 천박한 사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비난은 사실 예수님께서도 주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먹는 것을 탐하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보다 침례 요한이 훨씬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정확한 사람은 매사에 긴장하지 않고 모든 일을 죄악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열심 하나로 모든 것을 견디고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마구 공격합니다. 아는 것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종교적인 수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오직 열심이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들처럼 만들어야 안심이 됩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부정이 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그들을 공격부터 하고 봅니다. 기독교는 종교적 수양을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대신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시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에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힘입어 할 때에는 모든 것이 순리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가 성령님께 복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행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강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없어질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강해져야 산다고 말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죽어야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안에 그런 강한 의지로 여러 가지 일을 해낼 수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외투를 입고 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강한 바람을 불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외투가 바람에 의해서 날아갈까요? 아니죠.